제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이루셨다의 놀라운 복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기에 우리도 오늘 하루의 삶이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이제는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그 사명의 길이 남아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곧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곧 승천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의 그 모든 것의 마침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공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의 완성은 이제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심으로써 그 마침표를 찍으시게 됩니다. 부활하신 후에 잠시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셨는데 그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마무리 지으셔야 할 것이 있으셨습니다. 오늘의 내용도 그 중에 하나이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오늘 제자들을 또 만나셔서 바로 세 번째 만나셔서 하시고자 하는, 이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 어떤 이유로 오늘 또 제자들 만나셨는가, 그것을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 디베랴 호숫가라고 1절에 등장을 합니다. 디베랴 호수는 우리가 더 잘 아는 익숙한 말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같은 장소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 번째 만나신다라고 하시죠. 앞서 20장에서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도마를 뺀 때마침 도마가 없었던 장소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안이 나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면서 한 번 나타나셨고, 그 뒤로 도마가 있는 상태에서 또 한 번 더 나타나시며,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이제 보는 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도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 두 번째였고, 오늘이 세 번째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갈릴리 바닷가로 예수께서 이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갈릴리 바닷가에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또한 등장을 하죠. 제자들이 7명의 제자가 이 베드로를 필두로 해서 이제 고기를 잡으러 다시 자신들의 고향인 갈릴리 바닷가, 자신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곳에서 생업을 하였던, 고기를 잡았던 그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또한 같이 가서 모두 다 3절 말씀처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며 이제 물고기를 잡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만난 뒤로도 또 이렇게 다시 갈릴리 바닷가 본인들 살던 곳으로 다시 갔는가에 대해서, 왜 갈릴리 바닷가로 갔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것은 차치하고 더욱 중요한 것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가서는 여전히 그들의 방식대로 베테랑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어디에 고기가 잘 잡히며 언제 잡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방식대로 고기를 밤에 이제 잡게 됩니다. 근데 어떤가? 그들의 3절 후반절에 써 있죠.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뭐 한 마리라도 잡았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던 그들의 현실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자 요한은 왜 이렇게까지 기록을 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아무것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완전한 실패, 완전한 좌절, 더 이상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완벽한 좌절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좌절된 것을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의 입술의 고백으로까지 결국에는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날이 새어가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바닷가에 이르시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신 줄을 아직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5절에 말씀하시죠. 얘들아, 아주 따스한 목소리로 사랑에 섞인 너무나 사랑하는 그 목소리로 얘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첫 질문이 이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첫 질문,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들의 입술을 열어 그들의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지금 현 상황을 자신들의 입으로 확실하게 고백을 합니다. 없나이다. 대답하되 없나이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니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의 실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하시고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그들은 던졌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앞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없었나이다. 라고 했던 것과는 완전 상반된 결과를 맞이합니다.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을 수 없더라. 그 물고기의 수를 나중에 세어보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나미 153, 153의 배경이 된 153마리의 그물에 고기가 잡혔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많았으나 찢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가득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참 이 두 번째 비슷한 이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그때에 예수님은 그때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은 이 만선의 기쁨을 누린 경험이 이미 한 번 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두 번째 그 경험이 되겠죠. 이러면서 제자들은 당연스럽게 옛날의 그 사건들이 다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분의 인생을 따라 제자의 삶을 시작된 그 순간이 다시 한번 또한 떠오르면서 그들이 생각지 않은 회복의 은혜 역사의 자리가 이 자리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오늘의 이 갈릴리라는 이 배경의 이 자리는 온전한 회복의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여러 차례 여러 방면으로 여러 시청각 자료들을 다 갖다 쓰시면서 온전한 회복의 자리로 그들을 안내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자리를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때마침 그 안에는 무엇이 어떤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기억에 생생한 숯불을 피운 그 장면 전에 그때 말씀 가운데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숯불을 피운 그 장면이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바닷가에 계시고 그 앞에는 숯불이 놓여있는 그 장면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참 예수님 앞에서 감히 떳떳하게 설 수 없는 수치의 장면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더욱더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욱더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을 초대하시고 생선과 떡을 구우시면서 그들을 불러 그 자리로 예수님이 계신 그 조반의 그 자리에 떡을 떼며 아침에 식사를 나누는 그 자리에 제자들을 초대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 가운데 식사의 자리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밥 먹자 하는 그 정도의 차원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은
가족 공동체, 우리는 식구이며 하나이며 생명 공동체임을 나타내는 그 자리입니다. 너와 내가 하나이다. 그 초대의 그 자리, 이 자리 역시 또한 회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또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다시는 참 이 예수님의 이 공동체 가운데에 감히 내가 들어갈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들인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조반의 자리에 초대를 하십니다. 떡을 구워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떡은 또한 말씀을 의미하죠. 예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너에게 내가 나눠준다. 너와 나는 생명 공동체야. 하나야. 라는 영적인 회복의 또한 순간을 그들은 맞이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했을 때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주님, 없나이다. 나는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 회복을 일으켜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나는 철저히 절망할 대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100%의 절망, 철저한 절망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그때에 그들의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른편에 내렸을 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삶의 방식대로 하였을 때는 아무것도 거둬들일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 많은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에서 예수가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 가운데 계심으로 그것에 내가 따라서 하나의 순종을 하였는데, 예수님은 가득함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으로 뭔가 가득 채워주시고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죠. 예수가 함께하는 인생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심입니다. 이로써 그들은 이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또한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사명, 너희가 할 것은 이 세상의 것들, 그런 일들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이 하나님의 우편에 내가 올라가기 전에 다시 한번 너에게 회복을 시키고 상기시켜 줄 것은 너희에 향한 나의 아버지의 뜻, 복음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너희를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삶은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십자가 또한 그렇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다면 옮기기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그 자신의 인생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맞춰진 순종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제 그 본문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3절에 너희가 누구에게 지는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에게 지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전에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이에 평강과 성령의 그 사이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21절에 나오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바로 내가 했던 그 사명을 너희도 이제 감당해야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 자리 가운데에 보낸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결국에는 이들이 사도라 부름을 받게 되죠. 사도라는 것의 근원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그것이 바로 사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곧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것을 그들이 혹여나 좌절하여 무너져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갈 길 몰라 제 방법, 제 식대로 다시 내 방법으로 그물을 내리고 있는, 또한 좌절하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 인생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내가 보냄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기를 소망한다. 내가 너희를 그 자리 가운데 다시 원래 있어야 될 너희들의 그 자리로 회복이라는 의미가 그것 아닙니까?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거, 원래 있어야 할 장소로 돌리는 거입니다. 그 자리로 너희들을 다시 돌려놓는다 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갈릴리라는 장소 또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 갈릴리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수차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십니다. 왜 하필 갈릴리입니까?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 출생하셔서 어디서 많이 사역하셨습니까? 갈릴리입니다. 내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하리라. 갈릴리에서 모든 사역들이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곳이 또한 갈릴리이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사역이 시작된 모든 곳, 많은 사역을 하신 곳 갈릴리, 또한 이들 출신 또한 갈릴리이죠. 그러니 그 모든 사역이 시작된 그곳, 또 갈릴리 흑암, 어두움, 그 모든 소외됨의 중심지인 이 갈릴리지요. 그곳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것을 드러내시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너희들이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 내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이어서 바통을 넘겨받아 이제 너희들이 이 사명을 나를 이어서 해나가야 될 것이야 라고 하며 그들에게 새 힘을 다시 불어넣어 주시며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이 자리,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찾아오십니다. 내 삶의 환경은 달라진 거 없을 것 같을지도 모릅니다.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찾아와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그 소망을 다시 불러일으키시고 사명을 회복시키는 그 자리, 너의 갈릴리는 지금 어디인가? 내가 지금 여전히 있는 나의 사명의 그 자리, 가정의 자리, 직장의 자리, 그 자리가 다시 한번 회복의 갈릴리가 되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 그 예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풍성함에 놀란 은혜를, 말씀 안에서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에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 가운데 또한 세 번째 나타나심으로 놀란 회복의 자리로 우리 또한 초대해 주신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의 현실은 좌절과 절망밖에 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제 만선의 기쁨을 누리듯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심으로 이제 주님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세상에 내 욕심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놀라운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